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신앙이 좀 더 잘하셨나요?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어. 여전히 신앙은 어려워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나요? 요즘 제가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게 들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놓쳤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내가 많이 알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요한복음 흐름 속에서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을 우리는 요한복음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앞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복음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지금도 여러 길을 통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결국 허망한 결과만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땀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내 가까운 이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진리라고 여겼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게 비단 돈뿐일까요? 성공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진리가 나에게 있다. 내가 참된 길이고 나를 만나야지 너희들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만난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결과를 그래서 가져오죠. 그리고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에 이어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제자들은 각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을 하고자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성령을 통해 일어날 교회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에 관한 설교는요, 제가 몇 번을 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우리가 성령의 일을 모두 안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해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이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한 분이면서 각각 격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사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믿음 말고는 사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하게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각각의 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맡으셨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할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 초자연적이고 초기적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지만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도 동시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모두 교회 현장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주님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능력을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 능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은요, 단순히 기적과 이적의 역할이 아니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단지 내가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가능성을 펼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이 역사는, 그 증거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복음이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좀 더 본질적이고 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본질적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은요, 자의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으로 성령께서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요, 그 공생의 기간 때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기 자의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순종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뜻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역시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그 성령님의 능력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다 보면 예수의 영광과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곳에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역사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말 그대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냐면 이적과 기사의 역사가 우리가 느끼기엔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온다면 많은 이들이 능력에 더 관심을 가져. 그런데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예수의 삶과 내 삶이 연합되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용되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사실적으로 부닥칠 때 그것이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적과 기적을 넘어서 더 본질적인 사역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듣거나 제가 다시 한번 이 예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머리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생겨났지라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성령의 사역의 역사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목사가 선포한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그 역시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전에도 계속 제가 말했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여기에 예수님은 당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떠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 함께 말씀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자기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은 사실 당시 세계관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세계관에서는 겸손은요, 선이 아닙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선이었지, 겸손한 것은 선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예들이 하는 짓이지 선생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당시 세계관에서는 겸손은 그리 좋은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당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과 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오직 그 길을 가야만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세상이 현재, 지금 세상이 이게 옳다고 여기는 그것에서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은 그 세족식을 하신 다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의 피라 하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찬을 하시죠. 그렇다면 성찬 예식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 안에 당신께서 직접 거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과 하나가 됐다는 예수님의 의지죠.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떡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 함께 살고 예수 함께 죽겠다는 그 의미가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흔들어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해도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으시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돕는 자, 혹은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 아픈 자, 낙심된 자, 절망 앞에 서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재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변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내가 가더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나 말고 다른 조력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목적, 제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에 앞서 먼저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함께 하겠다는 것을 뒤이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요, 성령께서 역사는 가장 의미 있는 예식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좀 의미 있는 제가 성찬,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 성찬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 제가 소개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성찬 예식에 따라 그 성찬을 진행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 안에 예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에요. 성령의 약속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께서 키워주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어떻게 오셨죠?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가끔 그 예배 자리에 가보면 성령의 역사가 멈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세상은 조직이란 게 있어요. 그 조직이 있으면, 그 시스템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그 시스템 안에, 그 조직 안에 묶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교회는 작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힘이 있고요. 그 교회는 능력이 있고, 그 교회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꿈과 목적이 아닌 교회의 꿈이에요.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그 교회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복음이 아닌 종교가 될까요? 바로 결국 성령으로 시작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그 막막한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이 구약에서 6월절 출애굽 이후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세우시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성령이 강림한 모습이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모인 그 장소가 요동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방금 제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요. 우레와 같은 천둥이 그 지면을 흔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처음에 역사하셨죠? 바람과 같이 불같이 강한 바람으로 그 지면을 흔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내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침투할 때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절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을 한다고 할 때는요, 내 인생을 한번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현재 느끼기에는 절망일 수도 있고요, 낙심일 수도 있고요,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경험을 하게 하냐면 놓게 하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다시 그 기준을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이후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묶인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근거를 주님께서 마련하셨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근거를 주님께서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선함과 그 온전함이 우리한테 이제 전가되는 그 제물의 역할을 주님께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간을 있으시죠. 그리고 광야 40일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집중을 할 때 무슨 기대가 있죠? 이것이 끝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는 주체는 마귀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려고 인도한 주체는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죠? 성령. 시험을 주는 주체는 마귀지만
그 시험의 자리로 인도한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그 자리까지 인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믿음을 증명한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시험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3가지 시험을 주님께 얘기했죠. 근데 이 시험은요, 한 가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헌신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도 성령님이 그 자리까지 예수님 인도한 역시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증명하고자 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한 본질입니다. 낙심해도 되고요. 좌절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들이 먼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내가 이전에 붙잡고 있던 기준, 가치관, 경험이 먼저 죽어야 되고 새롭게 예수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알게 하실까요? 결국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성령의 역사는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보는 구약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기 자의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순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한 이 구원의 내용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켜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그 능력을 제한을 받고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며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으로 다가오기도, 혹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요?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담으시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비전, 내가 생각한 소망, 내가 생각한 그 어떤 야망을 마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 동기가 있는 그런 기도만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도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구약의 시편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동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늘 그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그때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입니다. 계시는요. 개념을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감춰진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계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 영역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신 계시를 우리 쪽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우리 다른 단어라면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킨다, 이것을 우리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며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다면 내게 맡기신 미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수용을 하고 내 삶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쓰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경험적 알입니다. 경험적 알. 내가 내 가족과 함께 살면서 내가 내 가족을 잘 알듯이 그 경험적 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죠? 성령을 구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하시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면 담대함이 생기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제 딸하고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 딸하고 후룸라이드라는 그 기구를 탔어요. 제 딸이 타기에는 조금 무서운 그거죠. 근데 제 딸이 어떻게 그 무서운 기구를 탈 수 있었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제 딸은요 알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그 기구를 함께 탄 것입니다. 아빠가 있으면 날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2장 1장 2절을 보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죠. 그리고 그 영, 히브리어로 그 영을 루하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동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불다, 숨쉬다,
냄새를 맡다 킁킁거리다는 의미를 가져요. 동사로 사용하게 돼요. 루하흐, 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위적인 동작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호흡하는 것은 영의 작업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부르셔서 인간이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과는 다르죠. 근본적으로. 인간이 숨 쉬는 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창조적인 일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먹고 마시는 거 말고 다른 고민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고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했고 이유가 있어야 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단어를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급한 바람, 이 단어가 구약에서 영인 루하흐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루하흐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푸뉴마, 신약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시 말해 호흡, 바람, 성령은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영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설명했냐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한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전적인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때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역사가 부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내는 궁극적인 목표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약에 드러내지 못한다면 단지 그 순간에 느끼는 은혜는 오직 결국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항상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이렇듯 내가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않은 모든 순간에도 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송하는 그 거룩한 행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그 세속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우리는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 강한 바람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 바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명 바람의 존재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식을 하죠. 어떻게 인식할까? 불어오는 그 흔들린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인식을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 간접적인 증거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어떤 증거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언어로 흩으셨고 인간은 그때부터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인간을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하나님 인간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첫 역사가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외국어죠. 신약을 신약적 상징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하면 죄로 인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흩어졌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면 각자 다른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신약의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어졌죠? 단지 언어가 통하는 걸로 이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역사가 나타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어져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되는 거고, 내 가정에서 교회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이 자리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는 것. 어떻게요?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남으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지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명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교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날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은 질서 가운데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절망과 희망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 성령님은 다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면 막막하게만 보이는 내가 변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예수를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먼저 주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며 내 성격과 내 감정을 앞세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감정과 내 성격과 내 삶을 간섭하시며 그분의 인도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절대 후회가 없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